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기도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의 힘에 겨운 일을 겪을 때에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찾고 도와달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누구나 하는 기도, 아무나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참된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3년의 제자 훈련은 기도 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나 혼자 조용히 일어나 기도하러 성서에 갔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성소에 사람이 찾아오면 제사장은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찾아왔음에도 아무 관심도 없이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한나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 동안의 새날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면 물론 좋겠죠.만은 기도의 가장 좋은 재료는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브닌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아들을 못 낳지.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선교사로 만들어서 저 아프리카 오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서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없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네, 이게 없는데 이게 진짜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거 좀 주세요.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까? 내가 없는 것 달라는 거 그거 받아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걸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한나가 진정 원했던 것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잘 키워야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한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원한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원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자라는 걸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한나는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거의 8, 90%는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저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나?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에서 참된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기도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는 디딤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딛고 참된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아무나 하는 기도, 누구나 하는 기도,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고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기도, 더 깊은 기도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회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둘씩 간증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